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바로 예수님 곁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경험하고 확인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거나 성자 하나님 예수라고 주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사렛 예수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즉 인간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이면 일어나 한낮 동안에 일하시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누우시고 하루 세끼 끼니를 매일 걸으시지 아니하시고 슬플 때는 눈물 지으시고 기쁠 때는 웃으시고 두 발로 땅 위를 걷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을 일반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을 택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성 없이 신성만 갖고 계셨더라면 이 세상에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천하고 미천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아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본받고 닮아간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혹은 성자 하나님 예수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먼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한 적절한 배려였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많은 행적을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선한 일을 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유에르게테오는 본래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가 되고 또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는 치유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에겐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와 사람을 고쳐주시는 치유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당사자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얼굴을 타고 옷에 흘러내리기까지 많은 양의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령과 능력이 충만토록 해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기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신 것입니까? 3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셨다는 사실, 그 양자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의탁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의탁했고 그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나사렛 예수님은 시혜자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비록 보잘것 비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기만 하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역시도 시혜자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오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시혜자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본문 속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와 똑같은 비천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일평생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시혜와 치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기에 더 이상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깨달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혜의 삶과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삶을 동시에 사셨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역 가운데에 어느 하나의 사역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두 사역이 나사렛 예수님의 삶을 통해 동시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억눌린 그의 삶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보다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나사렛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나사렛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돌로 황금인들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명예의 유혹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줄 것인즉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본래부터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을 섬기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는 욕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마귀의 인간에 대한 일관된 유혹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스스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후부터 인간은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에게 갇힌 자기 억압의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억압의 덫 속에 가두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자신을 파멸시키는 첩경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바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바로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악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이란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만을 일컫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란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자기 억압의 덫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 억압의 덫에 갇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그가 마귀의 덫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의 유혹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의 감옥 속에 가두어 자기 억압의 덫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던진 자기 억압의 그 유혹의 덫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집요한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억압의 덫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나사렛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던진 자기 억압의 덫을 분쇄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그 이후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힌 자기 억압의 덫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억압의 덫으로부터 탈피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치유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치유는 영육간의 전인적인 치유였고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리는 영원한 치유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의탁이 있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의탁은 추상적인 구호이거나 감정적인 선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의탁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의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되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셨고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던진 자기 억압의 덫을 완벽하게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왜 사탄의 모든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분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모든 유혹의 본질과 실체를 바르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물질은 아무리 태산처럼 많이 쌓여 있어도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삶의 수단일 뿐 내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지도 못할 물질과 단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는 허망하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나의 죽음 이후까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명예는 집착이나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실한 삶이 수반하는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천하만국 권세를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속에서만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이든 권세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다가 비참하게 자기 파멸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어떤 권세이든 주어진 권세의 겸손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모든 유혹의 본질과 실체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이 던지는 모든 자기 억압의 덫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억압의 덫에 빠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러므로 아무리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도 그 본질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담과 하와는 그 본질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스스로 갇혀 죽음의 열매를 먹고 매일매일 자기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자기 억압의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모든 유혹의 본질과 실체를 바르게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혹 삶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삶의 목적으로 삼느라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갇힌 자기 억압의 삶을 사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늘 성경을 들고 예배당을 찾아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그 귀한 생명을 욕망으로 덧없이 스스로 갉아먹은 어리석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령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생명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눈을 크게 열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십시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지키십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억압의 덫에서 탈피하여 더 이상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참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요, 나아가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진정한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가두는 자기 억압의 덫에서 탈피한 사람의 삶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금단의 열매를 범한 이후 마귀에게 억눌린 인간은 늘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억압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수단이어야 할 물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섬기다가 지금 온 세계가 경제 위기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마귀에게 억눌린 삶을 사느라 인생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억압의 덫에 갇혀 일주일이라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허망한 욕망으로 덧없이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항상 우리의 삶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어 마귀가 던지는 모든 유혹의 본질과 실체를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죽음의 행진이 아니라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억압의 덫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사렛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추호의 후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